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젠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1월 한 달 빛이 충만하여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돌판을 가지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내어 던졌죠. 그리고 깨트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돌판을 네가 직접 다듬고 조각목으로 말씀의 상자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모세가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한 일은 깨트린 거거든요. 집어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집어던지거나 깨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 말씀이 새겨질 돌판을 좀 다듬어라. 그리고 새겨진 그 말씀을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비판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해요. 내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마음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해요. 근데 내가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품어주게 되는 거죠. 동시에 이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말씀을 보관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에 의하여 이 말씀이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내던짐을 받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말씀을 받는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고 또 받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삶을 살기도 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이 씨앗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앗이 문제가 아니야. 씨앗은 말씀이잖아요.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밭이 문제임을 드러내신 거예요. 길짝밭 마음인지 돌짝밭 마음인지 가시떨기가 그렇게 가득한 마음인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받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님의 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이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지금 어떤 생각 안에 보관을 했었느냐? 내가 그 말씀을 받들어야지. 내가 그 말씀을 받들어서 교회 가야지. 이러한 생각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생각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을 했더니 여러분들은 이 주의를 범하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내 마음판이 뾰족뾰족한지 둥글둥글한지 부드러운지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의 상자 안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요.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이와 같은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네 생각이 중요하다. 내가 너한테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네가 어떤 생각의 상자 안에 보관하느냐에 따라서 네 삶이 달라진다.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주제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사건의 내용들은 다른데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문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전 이 10절 앞에 있는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놀라운 믿음의 행동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어요. 피를 너무나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원하여 성전 건축에 쓰일 예물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요. 3절에 보게 되면요, 더 기가 막혀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이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다 통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다 조정하고 아낄 것 다 아끼고 헛된 데 쓰지 않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성전 건축하는 데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29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말씀 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3절에 이제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 금과 은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지켜본 신하들도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분을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행동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와 같은 소문이 백성들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국토를 넓히느라 너무나 피를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데 다음 세대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예물을 드리더라. 그 모습을 본 신하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자기 뜻 내려놓고 그렇게 다 헌물하더라. 이 이야기들이 온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9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자원하여 백성들이 드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어요.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믿음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이들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올라요. 아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기적을 경험했나? 아니, 무슨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경험했나?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믿음 행동을 할 수 있지? 질문이 떠올라요. 당연히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본받아야 되겠는데 뭘 본받아야 되지?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비결을,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지금 내가 위대한 믿음의 일을 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 환난 앞에 고꾸라지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당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거나 그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행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행한 일이 뭔가요? 사탄이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나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협박하던가요?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금은 보여준다면서 그를 유혹하던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이도록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한 일이 뭔가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을 넣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하게 되자 사탄은 가만히 있어도 가룟 유다가 알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말씀을 주어서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행동하게 그렇게 원하시지만은 사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육과 부인되지 않은 이 자아로 생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내 던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앞에서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우리가 항상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다윗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아멘. 11절은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받았던 말씀이에요. 영원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네. 영원한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 하나님의 말씀을 11절에 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게 12절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다윗이 두 번째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크게도 하실 수 있고 사람을 강하게 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 근데 그 하나님은 사람을 강성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바로 그 다음에 14절에 나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까?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아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받고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가지는 생각은, 그럼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내게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로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선영 집사님이 지난주 목요일 날 아기 지율이 품에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태어났어요. 근데 지율이가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지금 맨살로 있을까요? 옷을 입고 있어요. 갓 태어난 지율이가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몇 끼니 3시간마다 먹어요. 왜 그래요? 지율이가 밖에 나가서 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모의 것을 그에게 다 준 거예요. 부모가 해서 마련한 집도 주고 다 마련한 음식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어제요. 예찬이란다. 우리 예은이가 어린이집 학생들한테 이 정릉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1,000원짜리 쿠폰 15장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쿠폰 15장 가지고 엄마 손잡고 정릉시장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5시 반인가 이제 교회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왔더라고요. 그런데 손에 뭘 들고 왔느냐면 족발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밥 먹으라고 해서 가보니까 테이블 위에 족발이 딱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먹는데요. 예은이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빠, 이 족발 엄마하고 내가 사왔어. 이 족발 어린이집에서 받은 쿠폰 가지고 내가 산 거야. 이 족발 사는데 아빠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내가 꾸역꾸역 족발 먹었어요. 네. 속으로 뭐라 그러면서요? 다 내가 준 거야. 내가 준 거야. 근데 그 예은이 모습 보면서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게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온 것도 아니고 빼앗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구나. 14절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았구나. 주님의 손에서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서 받았구나.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손에서 이런 것들을 받았구나.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의를 지는데 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모 형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왜요?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을 받들며 살라고. 네 것도 아닌 거 받아놓고서 자기 것인 양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라고 매년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앞으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게 주신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아는 그 사람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같이 그의 신하 동역자들과 같이 백성들과 같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두 번째로 15절에 나와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우리는 아멘.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는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하신데 우리의 인생은 그림자와 같이 잠깐 볕들다가 사라져버리는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짧은 인생이 짧게 있다가 사라질 이 인생이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니 그의 조상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조상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지. 나그네였고 거류민이었지.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는 집을 떠나온 사람이고 또 영원한 본향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이 세상을요 내 집으로 삼을 수 없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집이 크던 작던 상관하지 않아요. 자유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본향. 영원하신 하나님에 계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이 세상에서 먹고 자고, 조금 편하고, 이런 차이예요. 오늘, 아까 우리 김문자 집사님 모시러 청수도서관 앞을 이제 가니까, 다방이라고 써는 큰 이 차가 와 있어요. 딱 눈치챘죠. 우리 박성자 권사님 집 수리 마치고 오늘 이사하는 날이거든요. 이사하는 날이에요. 이제 집 수리도 깔끔하게 되고 또 추위도 이제 들어오지 않게끔 또 이렇게 창문도 가시고 거기서 행복하게 잘 지내실 거예요. 그래서 형 집사님 안 왔군요. 네. 어쨌든 네, 지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박성자 권사님이 그 새로 수리한 집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마다 이런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천국 처소는 그 처소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할까? 얼마나 더 기쁠까? 지금 내 이 기쁨은 만의 일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내 집 천국을 향하여 가는 영적 나그네,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는 일에만 본질로 삼고 그 본질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다른 하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나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생각하게 될 때 그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거류민들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조상들을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거류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의 나라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바로 그러했잖아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400년 동안
다윗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살 때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태어날 때도 그 땅이었고 죽을 때도 그 땅이었고 살다 그 땅에서 죽어서 묻히는 것도 애굽 땅이었지만 이 그들의 조상들은 애굽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애굽의 거류민이었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분인데요. 영주권을 얻어서 살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 번은 남미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남미에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났는지 총싸움이 많이 벌어지자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다 영주권 가진 사람 다 데려오더니만 미국이란 나라로 헬기로 이렇게 이제 보낼 때에 누구부터 보내느냐면 영주권 가진 사람, 시민권 가진 사람 딱 나누더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부터 먼저 보내더래요. 그때 그것을 경험하고 나는 거류민이 아니라 내가 시민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민권 따려고 노력한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거류민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윗 왕국을 만들었지만 나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거류민일 뿐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류민이에요. 우리의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국은 그림자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의 왕국을 만들기 위하여 생명을 내걸었잖아요. 그의 사랑하는 그 부하들 죽는 모습도 보았잖아요. 세상에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보면 또 다른 땅 차지하겠다고 전쟁터 일으키겠어요? 보통 마음 가지고는 전쟁 못 일으켜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최고의 영토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자야. 영원한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늘에 있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너무나 기특하지 않나요?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야, 거류민이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놀라운 믿음의 행위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각을 넣어주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가인에게 생각을 집어넣자 동생 아벨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네 생각이 지금 너에게서 온 거야? 이 땅에서 온 거야? 또 욕심에서 온 거야? 사탄에게서 온 거야? 아니면 성령님이 준 거야? 날마다 구별해내라고 끼어있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이 땅의 것인지 비추어 보라고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내 감정이, 지금 내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일이, 내가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일이, 내가 지금 지켜내고자 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해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 중심의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말씀의 중심의 교회로 불렀어요.
제가 요즘이 아니죠. 이제 2017년부터 이제 결정적으로 절망하는 일이 뭐냐? 설교 시간이 왜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설교해야 되지?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이제 설교하지 마세요, 전도사님. 이제 성경책만 반복해서 읽게 해요. 그렇게 제가 지난주 교육부 회의 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어렵다고요? 예은이 데리고 해봤어요. 내가 질문 던지고 예은이가 읽게 했어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예은이가 자기가 더 긴 거 읽고 싶어가지고 나보고 질문 던지고 자기가 읽겠대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지. 제가 지금까지 이 믿음 가지는 거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이 522번 버스 타 학교 다니면서 1시간 넘게 걸릴 때 성경책 읽었던 거예요.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닐 때 성경책 읽었던 거예요. 그 성경책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위대한 설교가 많이 들었어요. 곽선희 목사님, 얼마나 거기서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흘러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내가 읽었던 이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고 그때 들렸던 이 말씀들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서에서도 전도사님, 아이고, 이제 아동부 이 10대들 이거 힘들잖아요. 이제 성경만 이제 함께 질문 던지고 읽고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을 드린 거예요. 저는요, 껍질 신앙인 만들고 싶지 않아요. 껍질 신앙인 만들고 싶지 않아요. 가라지 신앙인들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어. 이것을 뜨겁게 믿는 정말 그런 성도 만들고 싶어요. 저는 말씀. 어머니 목사님의 이 헌신적인 눈물, 또 나를 가르쳤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의 사랑의 수고, 그 사랑의 수고들이 나로 하여금 성경책으로 이끌었고, 그리고 성경책을 내가 읽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정말 토약질이 나는 일 경험했어요. 그 토약질이 나는 더러움이 내 머릿속으로 확 들어와서 내 몸에서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는지 일부 예배 정말 드리기 힘들었어요. 그 냄새를 쫓아내기 위해서.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체를 읽으면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 내 안에 머무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아까까지만 해도 너무 더러운 이 냄새의 악취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그런 거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로 부딪히세요. 말씀 자체와 부딪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성경 말씀과 부딪히게 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 말씀 중심의 교회인 우리 부각교회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퀴티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니까 퀴티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우리 부각교회는 정태선 원로 목사님의 찬양, 이 오후 예배 시간에 내가 그리운 것도 이 찬양, 이 복음성가, 이 부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그리워요. 왜요? 그 찬양은 나의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갇혔던 이 감옥의 문이 열려서 빌립보 간수를 구원하듯 이 찬양은, 우리 부각해 주신 찬양의 영은 강력하거든요. 잠자는 자 깨우고요. 자기 죄인의 정체성을 보게 하고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부각교회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고요할 때 더 찬양하셔. 이 삐죽 내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말씀에 귀 닫지도 마시고 귀 막지도 마시고 여러분의 손으로 그렇게 가까이 나가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내가 만약 기쁨을 빼앗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범사에 감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부학교의 성도잖아요. 저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주고받는 감정들도 도려내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내 혼과 골절 다 쪼개시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이끌어내요. 그 생각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귀신들, 악한 영들, 악한 질병의 영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중요해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는 주님의 보혈이 흘러 나의 죄를 덮어버리고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거든요. 말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한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 예수님께로부터 온 성령님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쓰라고 주셨구나. 요때까지 쓰는 거였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 잘 썼으니 이제 달라 하시니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다시 돌려드려야지. 이 영,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해낼 수 있어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제 말씀을 좀 어떻게 길어졌네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합당한 생각을 하셔서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이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생각을 관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집어던지지 않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좋은 생각, 그 착한 생각, 그 선한 생각, 그 은혜로운 생각,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네.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지금까지 잘 살았었구나. 이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겠지. 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크게 하셔요.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강성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눈치챌 줄 아는 그 기쁨과 감격과 기대 속에서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오해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말이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